종교에 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면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기독교나 유대교나 또 심지어 이슬람 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 같이 섬기는 똑같은 종교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죠. 저도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슬람은 혹 모른다 하더라도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지 않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가 다른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뭔가 잘나서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오히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란 것은 세계에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보다 더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또 확정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사도행전 13장, 14장 말씀에서 바울의 선교팀이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때가 안디옥 교회 역사상 그 영적 분위기가 가장 좋았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했고 또 양적으로도 부흥을 해서 이제 선교사도 파송을 했고 그 선교사들이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는데 로마 총독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병든 몸 이끌고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간 그런 이야기들, 또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들,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간증 등등,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간증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얼마나 교회가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재충전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성도들과 꽤 긴 시간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 그런데 이때 이 안디옥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바로 15장 1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어떤 사람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 같습니다. 바리새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예수 믿는 거 좋다,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주장이 펼쳐지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들은 복음은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아니 구원을 받지 못했다니, 구원을 받지 못한다니, 한순간에 교회가 기쁨이 싹 사라지고 냉랭해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이들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었던 것은, 전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인 양 그렇게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에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 심각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또 그리고 다른 몇몇 분들을 선발대로 이렇게 대표로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은 정상적인 권위 아래서 풀어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목소리가 크다고, 내가 뭐 힘이 있다고 주장하고 혹은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이거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빛과 질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안에는 분명한 질서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질서와 권위가 또 효율적이지 못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권위를 지켜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에 주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이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고,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사도들,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단을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에게 정식적으로 이 문제를 올리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것이죠. 오늘 읽은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고 한 것을 보면은 모든 교인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바울 일행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건을 올리고,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극렬하게 자기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논쟁이 쫙 펼쳐지고 있고 이어지고 있을 때 잠잠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즉 전에 자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이사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을 구원하게 하셨던 일,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하나님이 그 전에 고넬료 집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은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또 그 멍에를 다시 우리의 형제들에게 매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 할례파, 바리새파 유대인들, 아니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신앙생활을 좀 안다고 하고 공부를 좀 한다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고 하시는 분들 사람 중에 이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평신도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공공연히 젊은이들에게 강의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거부하게 될까? 왜 그럴까요? 자기의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있다고 교만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도요, 자기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또 모세와 율법을 지켜왔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거 뭔가 쌓아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이방인들이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하니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하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공정 이런 거 엄청 MZ세대에 많이 유행하죠. 공평하지 못하다. 문제는 이게 누가 공평하지 못하다고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루에 1데나리온,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 주고 품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9시쯤 나가보니까 그때도 일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데려가서 내가 품꾼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시오. 그리고 나서 12시에 나가도 있고 3시에 나가도 또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시에 이제 6시가 되면은 이제 해가 저물고 이제 그 일이 마칩니다. 근데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가보니까 그때도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주인이 당신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이렇게 해서 데려왔습니다. 1시간 후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지불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왔던 이제 1시간 겨우 일하려고 준비하다가 그냥 마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고 그 전에 왔던 사람, 맨 처음에 새벽부터 일했던 그 사람은 야, 나는 이제 엄청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온 이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한 데나리온 주고 이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는가? 이에 주인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이 말씀 사실 저도 어릴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였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이 땅의 경제관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은,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합리하기까지 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일리지 쌓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마일리지 아시죠? 저도 마일리지 요즘은 한 20년 안에 쌓아놨던 마일리지가 이제 소멸됩니다. 이렇게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빨리빨리 쓰라고. 근데 뭐 비행기를 억지로 탈 수는 없으니까. 10수년간 꼬박꼬박 마일리지를 쌓아놨는데 그토록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하고 완벽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왔는데 맨 나중에 겨우 턱걸이한 그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당하다니. 그래서 많은 사람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어도 나는 은혜는 못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죄,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멍에를 벗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판결과 선언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베드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회의를 주관하고 있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요즘 치면은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감독 야고보가, 물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으니 여기서 말씀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요, 육신의 동생, 예수님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지도자가 됐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가 그런 권위를 가진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고 모든 사도들이 다 동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왜 이렇게 지도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판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가 오늘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오직 십자가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신칭이 이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판결되고 선언되고 채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게 야고보가 왜 그 교회 지도자였는가를 또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야고보가 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 공식적인 판결로 내리는 근거가 바리새파 주장을 들어보기도 하고 바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특별히 베드로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야, 베드로가 이야기했으니까 혹은 베드로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사도행전 15장 13절로 15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 사람은 바로 고넬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헬랍식 이름이고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몬 히브리식 이름이고, 지금 이 베드로의 간정, 이 베드로가 직접 체험한 고넬료 사건을 들어보니 뭐라고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예, 선지자들의 말씀, 즉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말씀이고 오늘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번역의 차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신약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은 70인역 번역을 가지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까지 지금 말씀하는 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한 것은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메시아가 온 것이 왜냐? 17절 18절 말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과 같으니라. 자,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구원받게 하려 하심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행한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이루어 온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고 말씀으로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가장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죽어도 아닌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도 아닌 거예요. 오직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표대요,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해답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아모스 9장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아모스 9장에서 선포되고 15장에서 드디어 실현이 되는데 그 기간이 75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5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어요. 효력이 정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느냐?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간이 길다는 말씀도 되지만 절대 변함이 없고 언제나 그 말씀은 옳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절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금이 아니라 약속어미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야, 진짜 이거는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약속어음이에요. 단 세상의 약속어음과 다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부도가 날 위험이 없다. 절대 부도가 날 위험이 없다. 그리고 세상의 약속어음은 그 약속어음을 주는
대금을 결제할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당장 결제할 돈이 없어서 3개월, 6개월 약속금 그렇게 해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금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그걸 줄 능력이 없어서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가 약속금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받을 상황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간을 주시는 거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현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금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약속을 주고 이 사람 현금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결제를 해주는 거지.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은 750년짜리 약속이에요. 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은 광야 40년의 약속이었고 포로 기한의 약속은 70년의 약속이었고 메시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무려 창세기 이후에 구약 전체를 통틀은 그런 약속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약속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 주겠다 하는 약속음은 25년짜리 약속음이었어. 이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25년 기다리다가 결제해 주신 것이. 바울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다메섹에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불러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기까지 적어도 15, 16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현금 주세요 현찰 주세요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현찰 안 줍니다. 늘 약속금 주시죠. 왜 그러냐? 현금은 단순한 거래 대상이 될 뿐이지만 약속금은 반드시 믿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게 가가지고 내가 현금 주고 물건 달라면 안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인격이 뭐 어떻고 그 사람이 신뢰가 되는 사람이고 이 돈이 어떤 돈인가 묻지도 않아요. 그냥 돈 주면 다 주게 돼 있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 얼만큼 기도하고 남녀 호랑경교 몇만 번 외우고 3,000배 몇천 배 하고 나면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현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약속음은 다르지요. 약속음은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요. 약속음은 서로 믿음이 있을 때만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죠? 믿음 없는 약속음은 그건 휴지 조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찰이 아니라 이 약속음을 말씀으로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금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드리면 내가 뭐 주겠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현찰 요구하잖아요. 현찰 주실 때도 혹 있지만 대부분 약속의 어음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현금만 받게 되면요.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형성.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던지고 하나님 받고 거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자격,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당신은 나한테 줘야 됩니다. 이런 거래 관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음을 주시고 반드시 때를 따라 꼭 나에게 필요한 그때마다 결제를 착착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참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에게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이 귀한 말씀 전체가 모든 약속이 나의 약속은 다발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힘있게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만 있는 게 내 것만 되는 게 아니지. 약속은 다발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가장 좋은 그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 반드시 결제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야고보가 판결을 내리고 나니, 그러니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말씀 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어떤 사람의 권위나 사람의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탁 주어지니까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만장일치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교회에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결정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리한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가 유대교와 결별을 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와 타협만 잘하면은 기독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을 그때까지는 받지 않았어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저 기독교인들 유대교의 한 분파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핍박을 받아왔지만, 그러나 이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표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다. 저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종교다. 공식적으로 유대교와 결별을 하게 되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순교의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믿고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나비와 나방을 보면은 그 모습은 비슷하죠. 그러나 나비와 나방은 다릅니다. 그죠? 나비는 주로 날아다니고 나방은 밤에 날아다니고, 나비는 우아하고 아름답고 여유가 있고 나방은 천방지축. 왜 그러느냐? 나비는 태양의 힘으로 날기 때문에 그렇고, 나방은 자기 힘으로 날기 때문에 퍼드덕거립니다. 태양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나비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쉽게 잡히지 않고, 나방은 불을 보고도 퍼득퍼득 날아들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은혜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나의 삶 속에 은혜가 끊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다? 뭐가 믿음이 좋은 건가요? 믿음 좋다. 내가 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은 이렇게 딱 결제가 되는구나, 이런 거 여러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처럼 흘러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 찬양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죠. 이번에 우리 목회자 리조스에서도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목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시골의 목사님들까지 다 모여서,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든 목회자, 서울의 큰 교회든지
저 섬의 낙도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든지, 안 그러면 저 필리핀 또 베트남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은혜 찬양 부르며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합니다.